기독교가 중심을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대적인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번에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25년의 세월을 끌고 가시는 이유는 인색하시거나 이 능력이 안 되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이제 여성으로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긴 시간 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중심축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굳이 내가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하는 게 쉬우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 뭐 2시에 뭐 떡 주신댔더라 이런 건 떡만 보이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약속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초점이 되는 거는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종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제 그 문제라면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행위를 노력을 많이 하고 막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신층이 믿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에 걸맞는 그 행위가 뒤따라오는 거, 이게 초점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균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내용도 그 책에다가 제가 담았는데요. 공사판에서 어릴 때부터 전전긍긍하던 고아 아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 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늘 이제 공사판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잠자고 하던 이 아이가 그거를 긍휼히 여긴 젊은 부부가 입양을 했는데 완전히 좋은 침대 깨끗한 거 다 했는데 애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어디 갔나 온 막 이제 발칵 뒤집어 봤더니 먼지 많고 그 있는 현관 신발 옆에서 자더라.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울면서 여기가 편해요. 그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행위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엄청난 공헌을 해서 신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그 아이의 신분을 바꾸어 줬고,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노력은 이 아이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옛 주인 그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로 살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해방이 됐지만 광야 내내 이제 그 노예 건성을 걷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중간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한 축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첫째, 행위가 바뀌어야죠. 공사판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자던 그 행위는 바뀌어야죠. 이 죄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떤 막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입양해 주신 새 엄마 아빠, 그 젊은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 엄마 아빠의 호의와 사랑으로 내가 이런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행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노예 근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 부모가 나를 구원해 준 그 부모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 행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한 즐거움이다. 뭐 그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노예 근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얽매여 사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예 근성이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해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고압적이 되는 이런 예전부터 익숙하던 그 패턴에 매여 사는 이게 열등감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거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에게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비굴한 태도고요.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보면 우월 감이 이제 튀어나오는 이 문제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드렸던 답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 근성으로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한 영적인 그 노예 근성의 문제라면,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오래 살아본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니까 비굴해지고 초라해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거룩한 목표가 생겼잖아요. 다 그만한 그런
다른 바닥에서 놀던 저 같은 걸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격 없는데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야가 트여지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죄의 노예 근성이 튀어 올라와요. 우리 열등감도 죄의 노예 근성 아래에서 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가 도토리 키재기는데 익숙하면 그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우월감에 교만에 빠지거나 한데 그걸 툭 터지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은, 그래서 반복하는 게,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으로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느냐 아니냐가 결정한다. 해석하는 능력, 그럼 다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문제를 안 도와주시고 이게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라고 하시는 이거를 왜 자족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너 같은 놈은 그냥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갈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꼭 무슨 꼭 그 선문답 같이 애매한 것 같지만 이미 바울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생은 퍼즐이에요. 제 나이가 돼가면서 인생이 즐거운 게 퍼즐이 맞추어져요. 그때 그냥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음으로 받았는데 진짜네. 이 즐거움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게 그런 고난도 없는 양탄자가 깔려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걸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은혜가 더 많아질 거 아니냐라는, 이거는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그 코미디 같은 전제예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격 이런 걸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나도 너 정죄 안 한다. 이게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툭 던지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전 복음이라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거 이제 상상해 보거든요. 이 여자가 막 의기양양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난 정죄 안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쪽으로 갔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하면은 은혜의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간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이 용서도 이렇게 크게 받네? 더 큰 죄를 지어야지, 이런 전제가 이 은혜의 감격을 겪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좀 그 코미디 같은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감격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그 주님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거기에 포커스가 생기질 않고요. 가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권면이 온 자기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거 저도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신칭이 자격도 없는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바로왕의 압제 홍해 건너기 전에 그 애굽에서 살던 그분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딱 건너서 목표로 한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이제 노예 근성을 떨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이 여정길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식어요. 이거는 온전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지 않는 한 이 굴레는 못 벗어나요. 거기에 저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기 때문에 훈련의 장소죠. 반대로 식지도 않고 어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그게 한 50살 60살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면 이 땅에서의 훈련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식으니까 훈련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식지 않도록 이 은혜를 유지할 건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또 식어버린 그것들 어떻게 하면 다시 첫사랑으로 되돌릴까에 대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저도 숙제거든요. 저한테도 이게 정말 숙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식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저는 이제 이 고뇌 속에서 만들어낸 게 저는 새벽 시간이고요. 각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새벽을 쓰라 이렇게 하는 거 옳지가 않고 고뇌하면서 다 만들어지는 이 숙제로 그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막 어떻게 뭐 더 잘 살아야 되고 막 거룩해져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숙제가 아니에요. 누리셔야 돼요. 진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누리는 가운데 아까 앞에서도 공사판에 아예 얘기도 드렸지만 변화된 신분과 나 같은 거 자격도 없는데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공사판 전전하는 나를 이유도 없이 입양해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이제 그 집이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누릴게 된 것을 즐거워하면 공사판에서 그리움, 본능의 그리움 때문에 신발장 먼지 많은 데서 자는 것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막 난 내일 아침에는 정말 내 신발장에서 자는 모습을 내가 안 할 거야. 그 결심하지 말고 누리면 돼요. 많이 누리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도 또 개인이 누릴 거 많거든요. 새벽에 제가 그렇듯이 저는 내 생애 뭐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 계속할래 새벽의 즐거움을 계속할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주저없이 저는 후자를 택해요. 그 혼자서 새벽에 누리는 이 즐거움은 저를 지탱하게 만든 원동력이고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로 누리는 거, 저에게 소속된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할래 새벽은 누릴래 그러면 저는 후자를 택하지만 목사를 안 하더라도 분당 우리 교회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너무 저에게 즐겁게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공동체적인 즐거움도 누리셔야 돼요. 자꾸 애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거는 불교 쪽이고요.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많이 누리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데 자꾸 이제 이 행위적인 부분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신앙생활이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막 부럽고 모태신앙들은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막 어쩌다 내가 이 목사 아들로 태어났나 막 한탄하고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한 살이라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닫는 게 그게 유익한 거라 생각합니다.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